30장 1절부터 볼게요.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후손을 들어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그 여종들이 아들들을 낳는 쭉 그런 어떤 퍼레이드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거룩한 인간들이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인간들이 언약에 그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기 말씀처럼 시기심 가득한 자매들 그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을 자기 욕망의 어떤 그 성취, 자기의 분풀이 삼아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될 때 그때 사실은 죄인들이 그 언약에 동참된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품는 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언약 백성들도 다 거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인 인간의 거룩과 경건이 하나님의 언약에 보탬이 안 된다는 사실. 오히려 거룩한 언약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면 인간의 죄성 자체를 다 폭로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성경적으로 볼 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경건함과 의로움을 촉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룩함 앞에서 그 인간의 욕망과 죄성 자체가 폭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건데 보통 종교들은 죄성을 꼭꼭 숨기는 거거든요. 자기 욕망을 숨기고 자기 욕망을 뭐 부인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 속에 딱 투입이 되면 그게 숨기고 싶었던 죄성 자체가 오히려 다 드러나요. 드러나면서 네 속에 어떤 거룩함이 없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거를 이제 시인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투입하신 새로운 경건의 씨앗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런 점이 보통 일반 종교와의 다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경건과 거룩과 의로움을 갖추어서 막 절제하고 참아서 그 우리의 어떤 경건함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시도 자체가 그게 이제 오히려 잘못된 그 버림받는 자들의 하나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평생 자기 속의 죄성을 폭로를 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 내 속에 이런 욕망이 숨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주님 앞에 확인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의로움이 아니고 주님이 가지고 오신 주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인 이제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의로움만 찬송하게 되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유교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조선시대. 그게 우리가 알잖아. 얼마나 그게 외식적인 것인지를. 속은 다 썩어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뭐 애헴하고 이제 잠잘 빼고 있지만 그 속에 다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이제 무덤을 가지고 있는데 바깥으로만 이제 꾸민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꽁꽁 숨긴 인간의 내부에 딱 투입이 되어서 인간 내부를 폭발을 시켜요. 그럼 거기서 이제 온갖 죄성이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죄성 자체가 풍부한 걸 보고 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완전한 기대를 다 버리게 되죠. 아, 인간 내부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돼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한심한 지경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점을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오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금 야곱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그 인물은 언약을 받은 인물이고 언약을 받은 인물이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운반체로서 야곱과 그의 집안은 동원된 거예요. 그럼 이제 야곱의 운반체로서 동원된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미처 자기를 경건하고 의롭게 가꿀 틈이 없어요. 이 4명의 여인들이 계속 들어와서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야곱을 이용해서 여인들의 욕망을 충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용당하는 거예요. 야곱을 이용해서 여인들은 자기들의 정당성을 아들들로 입증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를 품고 이제 남편에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라헬도 막 화를 내잖아, 야곱한테. 왜 나한테는 아들을 안 낳게 하느냐. 야곱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야곱은 나는 왜 이러고 있지? 그걸 야곱이 잘 이해를 못해요. 나는 왜 여기에 와서 이 4명의 부인들에게 에워싸여서 계속 아들만 낳고 있는지 야곱 본인도 이해를 못하고 있죠. 말하자면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부인하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개인적인 어떤 주대,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주관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4명의 여인에게 쏠리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 내부에 들어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깥에 있는 부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근데 어떤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자기 속에 죄성이 드러나게 되죠. 내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미움이 있는지, 시기심이 있는지, 살인 욕구가 있는지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외부의 어떤 존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자기 내부의 죄성 자체가 폭로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부인들을 통해서 야곱 속에 들어있는 어떤 실체를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언약의 운반체로서 부름받은 성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변의 상황들이 그들 속에 있는 죄악성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봤다시피 베델에서 꿈 가운데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꿈 가운데 주신 약속은 뭐냐면 28장에 보면 꿈 가운데 주신 약속은 예를 들어서 28장 14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땅의 모든 족속 이 말을 하고 또 그 13절 끝에 말씀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러한 약속들을 주시는데 이러한 약속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약속의 운반체라는 것은 뜻은 뭐냐 하면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 자체를 본인이 이루거나 약속의 성취에 본인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도 없어요. 예. 그 부분을 확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 야곱은 내가 뭔가 중요한 인물이구나. 이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봉사해서 약속을 이루어야지. 그런 마인드로 반응했던 것이 이제 우리 28장 봤다시피 28장 그 뒷부분에 나오지만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네. 이렇게 뭔가 자기가 서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인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이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성도가 언약의 운반체라 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성도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에 기여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기여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오히려 낱낱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름받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에 제가 오히려 죄를 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분의 1 바치겠다는 둥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기 인간적인 의로움을 과시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날 잘 대해주시면 저도 양심이 있는데 저도 잘 대해드릴게요. 이번 사업 잘 되게 하시면 제가 10분의 1 드리죠. 이렇게 뭔가 자기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딜을 하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오해를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언약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운반처로 부름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언약에 있어서 자기가 기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계속 알아가는 것. 그럼으로써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일체 내세울 수 없는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이 막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 속에 어떤 죄성을 폭로하고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에 나는 기여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히려 그 언약에 의하면 오히려 그런 죽어마땅한 자죠. 그런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아까 내 부인 같은 경우 야곱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죄악의 속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부인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계속 돌출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이 언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과 내 부인이 무슨 일을 벌이냐 하면 육신적인 욕망을 꽃피워요, 그냥. 그래서 아까도 봤다시피 라헬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제 빌하라는 여종을 투입하죠. 자, 이런 일이 이제 말하자면 이건데, 자, 언약을 받은 백성이 뭔가 내가 언약에 기여를 해야지. 왜냐하면 아까 지금 같은 맥락이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하신 약속이 뭐냐 하면 너의 후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약속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애가 없네. 그럴 때 사라가 어떻게 해요? 사라가 여종 하가를 들여보내죠. 다시 말해서 약속이 왔다. 약속의 내용은 바로 뭐냐 하면 네 자손이 바닷가에 많아질 것이다. 약속은 왔는데 약속은 거쳐가는데 자식은 없어.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자, 그럼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 약속에 뭔가 기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하갈 투입이에요. 이걸 이제 그대로 제가 신약에 말하게 되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뭔가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봅시다 하고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사라가 하갈을 투입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우리가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언약을 위해서 하갈 여종을 투입하는 그 사라처럼 오늘 말씀을 보자면은 언약을 위해서 여종을 투입하는 이 라헬과 그 여종의 투입을 그냥 수행해 버리는 야곱의 행동이 그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자식들이 지금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의 자식들은 하나님 나라에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고 다 추방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끔 인용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자,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건데, 율법이라는 건 명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기준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만들어내자. 이게 종의 생각이고 그 종의 생각에 휘둘린 게 야곱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갈이고 그 하갈에 휘둘린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 가운데 여종의 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육체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게 종의 마인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어떤 착한 행동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자라고 말하는데 그 자체가 전부 다 사실은 종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종만.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행해버리면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킨 우리 의지에 대한 보상을 우리 몸이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똑같아요. 이 여종들이 아들 낳고 뭐라고 이르냐 하면, 그래서 라헬이 비라를 집어넣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그 비라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이름이 6절 말씀에 나오죠. 예, 단이라고 하는 단. 라헬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아들을 주신 것을 자기가 그걸 소유해 버려요. 라헬이. 하나님은 언약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라헬은 그걸 자기 아들로 취해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버리면 결국 사실 이제 라헬이 하는 말에 지금 아들을 낳은 건 비라가 낳았잖아요. 물론 그 비라가 라헬의 종이니까. 근데 라헬은 종이 낳은 그 아들을 라헬이 자기 아들이라고 가져가잖아요. 실제 태 아들을 품고 몸을 찢고 아들을 낳은 건 여종 비라지만 라헬은 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그 아들을 자기 거로 취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그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행위를 본인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의로움으로 취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추방돼 버려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은혜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집안 가운데에서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내 자손이 바닷가에 머리서 많아질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는 일에 뭔가 기여할 거라고 지금 오해를 해서 아들을 낳은 거고, 똑같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을 학생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를 열심히 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께 돌아오게 만들자. 그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의지와 뭐 조직을 세우고 재정을 투입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해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돌아오게 한다. 이게 다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들여보내서 낳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모든 자식들은 다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문의는 아브라함 아들이기 때문에 문의는 다 하나님 백성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어때요? 다 종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에 또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말이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해 보면 12절에 제가 먼저 12절을 볼게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그러니까는 지금 아들을 못 낳네? 그럼 내 종 비라와 동침해. 그래서 아들을 낳아. 내 아들이야 하는 거와 같은 패턴으로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나님 자녀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친히 낳으시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라의 경우에 태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도 이제 사라의 태에서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만 아들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에 근거에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야곱과 지금 이 라헬 두의 부부가 지금 비라를 통해서 난 그 모든 아들들은 언약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종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를 행사할 수 있다. 그것도 하나의 종처럼 하나님 나라에 연락이 안 되는 행동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헌신자 노릇 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막 쭉 나온단 말이죠.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주님으로 태어난 자들만 주님이 아시는 거지. 사람들이 혈통과 육정과 자기의 뜻으로 뭐 목사를 하고 뭐 선교사를 하고 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야곱 집안에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인간의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다 틀린 생각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오늘 돌아가서 30장 이제 9절 말씀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예. 그러니까 지금 레아도 첫 번째 4명을 낳았잖아요. 4명을 낳고 나서 그 4명을 낳게 하신 그 주의 모든 뜻을 다 자기에게로 갖고 왔단 말이죠. 그 결국은 자기가 뭔가 했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은 다 자기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없어. 이제 애가 안 생기는 거죠. 다시 실바를 데려다가 자기 여종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또 야곱에게 집어넣어서 또 아들을 낳게 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의 의로움을 자꾸 확장하자. 교회가 교회 나름의 어떤 선한 일들을 자꾸 만들어 가자. 교회가 구조도 많이 하고 무슨 뭐 요즘에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뭐 짓고 고아원도 짓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 나라에 기여한다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 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거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 한 모든 것들은 그 뒤에 말씀처럼 그렇게 한 모든 것도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그 11절 말씀에 11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습니다. 네. 이때 복되다는 그 말은 누가 복되다는 거죠 지금?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예수를 믿고 뭐 고아원 세우고 뭐 양로원 세우고 뭐 일들 많이 해요. 많이 지원하고. 그래서 막 기독교회가 뻗어난 걸 보고 나서 이제 교회가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복되다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결국은 교회가 자기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우에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들 낳기 경쟁이 계속 이어지다가 거기 뭐가 있죠? 그 다음 절 말씀 13절 말씀 보면 12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그 다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다스리라 하였더라. 누구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자기를. 결국은 언약을 빙자해서 언약을 이용해서 다 인간들이 자기의 유익을 지금 땡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도 이용당하고 있고 자, 지금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야곱과 그의 이 4명의 여자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지만 이들이 벌이는 모든 일은 다 그들 자신에게로 다 돌아간다고 하는 거. 그들은 끝까지 이것이 자기의 기쁨으로 취하고 자기의 복으로 취하고 그죠? 자기의 온통함을 푸는 수단으로 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난장판을 피고 있는데 지금 난장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들은 다 자기의 공로, 자기의 억울함, 자기 기쁨으로 이렇게 난장을 벌이고 있는데 주님은 그런 인간들을 그들의 그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한 상태에서 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뤄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낳지만 이 12명의 그 모든 아들들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자손이냐?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들의 그 모든 오해가 언제 풀리냐 하면 스스로 이렇게 아들을 낳음으로써 하나님 언약하신 그 모든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도 네 자손이 별처럼 많다고 말씀해 주셨고 야곱에게도 네 자손이 지금 많아질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금 이 자손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 오해였다고 하는 거죠. 그럼 진짜 아들은 뭐냐? 그래서 갈라디아 잠깐 말씀 갈라디아 3장을 보면 4장인가 3장인가? 네, 3장 갈라디아서 3장 자 15절을 제가 먼저 볼게요. 15절 갈라디아 3장 15절 형제라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보면 자, 그 모든 오해가 언제 풀리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말씀했다.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야곱 집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집안이 계속 만들어내는 그 모든 자손들은 사실은 그 모든 껍질을 깨고 또 깨고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하고 말씀하실 때 자손을 말씀할 때는 그 자손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계속 그들은 지금 오해했던 거예요.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들이 약속을 이루는 아들들이라고 지금 스스로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아들들의 그 종됨을 드러내시면서 야, 그 아들은 시녀가 낳았네, 종이 낳았네, 종이 낳았으니까 그건 종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들의 종됨을 드러내고 마지막에 진짜 아들은 예수라고 하는 곳으로 다 모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의 세계라고 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태어나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유일한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꾸로 이게 올라가야 비로소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 거꾸로 타는 보일러처럼 말이죠.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자기 육체의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되는 관계성 속에 있지 않으면 이게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봤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예수의 신부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을 보여줄 때 예루살렘 성에 12문에 누구 이름이 있죠? 12지파 이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12지파 이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야곱과 4명의 부인들이 육신적인 목적으로 육신적인 어떤 욕망을 품고 낳은 12명의 아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그 모든 약속의 자손들의 그 핵심은 예수라고 하는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진 12명의 아들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그림자를 그때 지난주 제가 어떻게 봤냐면 이사야서 6장을 잠깐 볼게요. 이사야서 6장. 이스라엘이 계속 오해를 합니다. 뭘 오해하냐면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어떤 그 기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그 오해에 빠져 있었는데 이사야 6장 말씀 보면은 975페이지 이사야 6장 6장 9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이사야서 6장 9절.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1절. 6장 예.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얻을 때까지인가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밭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거룩한 씨, 이 구루터기가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결국은 황폐하게 만들고 멀리 옮겨버리고 포로가 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 끌려가요. 바벨론 땅으로. 10분의 1 남아있다 마저 다 황폐하게 됩니다. 완전히 끌려가서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육신적인 열심과 헌신과 노력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 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욕망의 산물이에요. 단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4명의 부인들은 라헬과 실바, 라헬과 레아 이 2명의 부인들은 언약을 빙자해서 아들을 빙자해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이 다 그 여인들의 욕망의 산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니들의 그 죄의 산물이 이 아들들이다. 그들은 죄덩어리를 낳은 거예요. 자기 욕망의 어떤 그 한풀이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욕망으로 태어난 그 아들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포로 끌려가야 되고 옮겨져야 되고 황폐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지는 이스라엘. 우리의 모든 우리가 이룩한 이 모든 말씀 지키기, 말씀 순종하기, 그리고 우리가 이룩한 어떤 교회 세우기, 선교하기, 이 모든 우리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 욕망의 산물이었구나. 그리고 우리의 자랑거리였구나. 그게 다 부서지는 가운데 비로소 인간의 욕망과 헌신과 열정 그거 다 제껴버리고 다 망가뜨린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지는 새로운 민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사람이 뭔가 1차적으로는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심이 또 정죄를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인들이 뭔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죠? 누굽니까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언제 예수를 핍박했지? 그건 뭐냐면 인간의 행함으로 인간의 열심과 성실함으로 예수님의 열심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열심의 열매를 낳아요. 다 종의 자식들을 낳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네가 네 열심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하는 자라고 해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인간적인 의로움을 다 주님이 완전히 무시하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자기의 그 인간적인 모든 열심을 이룩한 그 모든 산물들을 배설물로 생각한다 그러거든요. 자기 율법으로 힘이 없었다. 율법적인 의로 이룩한 그 모든 자기 경건 자체를 배설물로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믿는 백성이니까 여호와 믿는 사람은 이래 살아야지 하고서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사실은 여호와는 빙자, 여호와 이를 빙자해서 자기 의를 막 쌓아 살아온 거예요. 그것이 다 자기의 의로움의 증거가 되고 자기 의로움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 의로움의 기쁨이 됐던 건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이제 취급해서 버려버리시고 거룩한 시인 그루터기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성되는 새로운 그 바울을 빚으시는 거죠. 그걸 바울이 한마디로 요약할 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을 했어요. 죽는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황폐된 것이지만 개인으로 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죽음 근거는 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그동안에 자기의 행위로 가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아들 낳았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여호와 주셨다고 기뻐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속마음은 뭐냐 하면 언니랑 경쟁해서 내가 지고 있다 보니까는 종을 집어넣어서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라고 말하지만 자기 그 억울함의 어떤 그 화풀이로 지금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아 주님 나는 내 욕망으로 이 아들을 낳았군요. 내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죽어 마땅하고 포로 끌려가야 마땅하고 황폐케 돼야 마땅한 여자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게 황폐케 된 태가 되는 것이고 사라로 치면 태가 죽는 거예요. 경수 끊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아들을 주신 거라고 하는 걸 새롭게 아들을 해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아들을 바라볼 때 아, 저 아들은 우리 집안 첫 번째 장남이고 뭐 아버지의 소망, 엄마의 기쁨 다 들어가 있어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주님 역사를 하시게 되면 아, 내가 주님이 주신 그 태의 열매를 내가 내 어떤 자랑거리로, 내 기쁨거리로, 내가 미처 못 이룬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내가 이 아들을 봐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주님 내가 바로 하나님 주신 모든 열매를 내 것으로 취하는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속에서 이제 사실은 주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으로 새롭게 이 아들을 볼 때 그게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로서 주어지는 새로운 아들로 볼 때 그 아들이 예루살렘 성의 12문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이삭을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은 누구예요? 사실은 아브라함 아들은 사실은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 둘의 합작품으로 그들의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종이라도 들여보내서 우리 아들을 갖자라고 만든 아들이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브라함의 진짜 육정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었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 욕망의 산물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주의 어떤 돌이키심 속에서 들어서 내 아들이 아니고 주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사건 속에서 낳게 된 아들이 이제 이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저 아들은 우리 아들이 아니다. 주께서 우리 욕망을 끊어내고 우리 욕망의 태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주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삭을 볼 때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고 그 아들 이삭이 실체가 뭐냐면 실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여 보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을 했다. 우리가 한 행동이 진짜 기가 막히게 뭔가 큰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가 내 열심과 내 헌신으로 내 뭔가 화풀이 하려고 다른 어떤 꿍꿍이를 품고 어떤 그 사회적인 그
반대급부를 바라고 한 행동이라는 사실이 그게 들키면서 이것을 하게 하신 주님의 어떤 그 역사를 새롭게 보게 될 때, 그때 이제 거룩한 씨의 열매로 그 일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멸관을 쓰고 있다가 이 멸관을 벗어서 주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원천이 우리가 아니고 거룩한 씨가 되시는 주님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누구 포함돼요? 나도 포함. 나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로 만들어 온 어떤 자아가 아니고 내가 막 통일을 갖고 온 근사한 자아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보내려고 나를 막 열심히 말씀시키고 살아왔어. 천국에 나를 들어보내려고 살아온 나 자신도 결국은 끊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된 것 자체도 이게 주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죠. 그렇게 똑같은 사도 바울인데 남들이 볼 때는 네가 뭐 했지 않느냐, 네가 전도했잖아, 선교했잖아, 네가 뭐 했잖아 할 때 바울이 하는 말은 나된 것은 사실은 주의 은혜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얼마나 죽는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행위, 본인의 어떤 열정으로 만들어놓은 그 모든 일의 결과를 본인이 취하는 그 자아가 매일매일 죽음에 들어가게 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 새로운 자아로 등장할 때, 그게 이제 나된 것은 은혜라고 된 그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 야곱 집안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이들은 지금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 언약이 완성된 시대에서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그 당시 이들은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참 자손이신 예수로서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해석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들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은 뒤에 왔는데 역사를 초월해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에 계시는 역사 위에 있기 때문에 역사 위에 계신 예수로서를 말미암아 이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이 일을 벌이고 있지만 12명의 아들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재해석된 아들들로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약이 오게 되면 그 언약에 따라서 육신적인 욕정과 정욕에 의해서 그 말씀을 이루고자 죽은 모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헌신을 해서 그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는 그런 의욕을 갖고 생활하는 그런 종으로서 결국은 그것은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 양산되는 종의 자손들만 나오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서만이 주님께서 만드셨던 12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림을 알고 있습니다. 늘상 우리가 우리 행위로 나서려는 또 주 앞에 서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깨부수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창세전에 심어놓은 그 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 가족들이 벌이는 이 모든 일들 또한 우리의 육적인 본성임을 말씀 앞에 발견합니다. 언약의 실체가 되신 주님이 육신적인 모든 본성을 폭로하심과 동시에 오직 주님의 홀로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홀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함으로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